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남유다 동쪽에 있는 그 모압 지역에 대하여 예레미야 48장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 비유의 표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술 많이 취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길에서 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 토하고 너무 취하면 그냥 토한 것 위에 쓰러져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예전에 보면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압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가 토한 것 위에서 뒹굴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러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더니 결국 자신이 토한 것 위에 자신이 뒹구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모압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27절 보게 되면 이 모압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27절 보면 내가 모압이거든요. 모압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북이스라엘이 오래전에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압이 조롱을 했습니다. 야, 우리는 안전하게 이곳에 거하고 삶을 살고 있는데 군사적으로도 강대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우리는 이렇게 잘 지내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조롱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사람은 정말 안 돼. 뭐 아주 그냥 별로야. 그냥 어쩔 수 없어. 할 때 고개를 흔드는 것처럼 고개를 막 흔들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도 이 모압이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한 겁니다. 황금률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대접받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마치 이것은 황금률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에 대하여 그 사람을 조롱하니까 본인도 그러한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고통 가운데 있고 망할 때에 망국의 아픔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조롱받고 또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이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갈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지금 모압이 이런 고통 가운데 거하고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우는 분이 있는 겁니다. 우는 분. 여기서 내가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압에 대한 이러한 심판에 대한 신탁을 받은 이후에 이것을 선포하면서 예언하면서 본인의 마음도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이 예레미야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고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려서 이 예레미야를 소위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31절 앞에 있는 3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 그리고 33절도 보게 되면 중간에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35절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이후에 끝에 내가 끊어버리라. 근데 여기서 말한 이러한 30절, 33절, 35절은 내가라고 할 때 이 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이 같은 단락 안에 나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분은 이것을 31절은 예레미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앞뒤에 다 하나님인데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레미야로 보든 하나님으로 보든 하나님이 이 모압을 향하여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것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도 그렇게 울면서 예언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모압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이스라엘, 40년의 세월 동안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고 지켜주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40년 동안 입고 또 신고 다녀도 신발도 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중간에 만나는 그러한 족속들과 전쟁에 벌일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이러한 이스라엘이 모압 지역에 있는 그 땅에 들어섰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굉장히 졌습니다. 용기 100배 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주변 나라로부터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에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다른 족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압을 향하여 치고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그 땅을 주었고 모압은 롯의 후손들이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향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16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 모압에 대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남유다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 돌이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모압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에 요나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이 모압을 향하여서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때가 되어 이 모압을 심판하시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범주 안에서, 그 안에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장이 아니라 수십 년 뒤에 벌어질 일이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지금 이 모압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보다 자연스럽게 해석해서 하나님이라고 31절 해석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신다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우리 순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전도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어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신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같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울면서 나가게 되는데, 우리도 우리 가운데 주변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 같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품고 안타깝게 또 슬퍼하면서 같이 위로해 주며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황금률을 적용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정 어려운 날에, 환난 날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결국 나라가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교훈으로 모압은 삼았어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졌구나. 우리도 깨어 이때 돌이켜야 되겠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혹 그들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주고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참 이 심판의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축복의 메시지보다 심판의 메시지가 성경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압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함께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하나님이 애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늘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